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얻는 그런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마음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자, 신학자 중에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악마의 편지 어떤 내용의 책이냐면은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도서관에 가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밌다, 책 읽는 게.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그 영국 신사가 선 자리가 보니까 종교 서적이 있는 그 칸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우연찮게. 이 신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데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호기심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도대체. 이 땅이 우연찮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까.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분과 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호기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 신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야, 그럼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야,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 먹으러 가.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신사는 조금 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 호기심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호기심을 그냥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또 사탄이 그의 마음에 찾아와서 속삭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말이야.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냐.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라. 영국 신사가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다시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한가한 생각할 때가 아니야. 너가 지금 처지가. 너 형편을 봐봐. 너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가롭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느냐.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그런 생각은 한가하고 여유 있을 때 해도 충분해. 결국 이 신사가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신사, 영국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더라라는 내용이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일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미루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미루게 한다. 영적인 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이 모든 일에 자꾸 게으름을 주고 이 일들을 미루게 한다. 단순 명료하게 게으르게 하고 미루게 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아프다.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기도하려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 또는 기분 나쁘다. 교회 갔더니 말이야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 목사님이, 집사님이. 또는 바쁘다. 다음 주부터 잘 가면 된다. 라는 변명 등으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는 안 해요. 뒤로 미루게 한다. 특별히 마귀는요, 예배도 드리게 하고 말씀도 듣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는데 뭘 못하게 하냐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만 마음 먹으면은 마귀는요, 영락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미루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 안 하다가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한번 내가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된다는데 한번 해보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야야 조금 있으면 차 끊긴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네 차 지금 딱지 끊기고 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으면은 그때부터는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오만 잡생각이 막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이런 일 많죠. 마음 먹고 시험 공부하려면 어때요? 눈에 다 거슬리는 것밖에 없어요. 책상부터 일단 깨끗하게 정리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평소에는 청소도 안 하는데 막상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은 그때부터는 책상에 온 전신에 정리해야 될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공부 못 해요. 정리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 자꾸 미루게 하고 다음으로 연기시키는 그 생각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된다. 차 끊겨서 여러분 집에 못 갈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실은요. 그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내 차가 딱지 끊기는 것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뿐더러 만약에 기도하다가 차가 끊겨서 집에를 못 가면 교회 자면 돼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내 차가 딱지가 끊겼다면 그것이 내 하늘나라 천국에 상급이 되어서 그것이 저금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는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하나도 못 이기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 안에서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느냐? 이길 수 없는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싸워야 되느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영화 300 예전에 여러분 보셨죠? 영화 300. 그 그리스 부대, 동성애 부대예요, 실은. 이 그리스 부대 300명이 스파르타 군대 1800명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6대1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이 어떻게 1800명을 여러분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이 이 전쟁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그 300명의 그 용사들이
1800명을 대적하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그 방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 보면 방패 있죠, 여러분. 큰 방패를 이렇게 막잖아요, 앞에서. 그 튼튼한 방패 때문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는데 일단 방패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을 막고 적군이 무기가 떨어졌을 때,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다. 오늘 보면은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 보면은 모든 것에 이로써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불화살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그 화살을 막아내며 매일매일 전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방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이 어떤 화살입니까? 여러분, 낙심의 화살, 실망의 화살, 절망의 화살, 불신앙의 화살, 염려의 화살, 좌절의 화살, 걱정의 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감이 있다면은, 아, 내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반드시. 아, 악한 영이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좀 가볍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오 나의 전능하신 주여 라고 부르는데, 유독 유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라비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의심이라는 불화살을 유다가 가슴에,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못 부르겠는 거예요. 주님으로 도저히 부르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을 부를 때 라비어라고 불렀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과 우리의 이 심장, 즉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격입니다. 어떻게 싸워요? 오직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그 영적인 공격을 맞서서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한낱 그 귀신, 마귀, 그런 마귀 뭉치들 같은 것들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안 믿기죠, 그런데. 그게 공격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가 아무리 뭐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믿음 없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대회 갔을 때 그 두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첫 번째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 못 간다. 두 번째가 천국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그 핵심이 그거였어요. 3일 동안 이야기가 많았지만 핵심은 그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내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 내 마음에 불신앙을 뿌리고 염려를 뿌리고 걱정을 뿌리는 그 마귀의 불화살을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다. 그죠? 믿음이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17절 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검이다라는 거예요. 검. 믿음, 방패는 방어 무기라면 검은 뭐예요? 공격하는 무기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싸우실 때 떠나가! 물러가! 라고 선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대적하셨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와 대적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눈에, 이 가시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양날이선 그런 검과 같다. 강력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리한 검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갤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우리 마음에 팍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이게 검이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마귀의 심장을 쪼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의 검을 내 손에 붙잡고 여러분 매일매일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서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밤새도록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마귀가 월등해서도 아니라 단지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안 먹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공격해올 때, 염려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번쩍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데 말씀이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즉 다독한 분이 누구냐면 그냥 제가 알기로는요. 틀릴 수도 있는데 내수동교회 박희천이라는 원로 목사님입니다. 내수동교회 여러분 아시죠? 예,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임밸류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박희천 원로 목사님. 지금은 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그 당신이 이제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기억도 못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이분이요 한평생 목회하면서 무조건 1순위가 말씀 읽는 거였어요. 1순위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지 오전에 아침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부터 12시까지 무조건 말씀 읽는 시간. 그런데 이때 손님들이 올 때도 있잖아요. 또는 신방 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불시에 약속 안 하고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목회 현장이 영적인 그 전쟁터임을 누구보다도 이 목사님이 잘 아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그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이 저번에 리프레시 센터에서 목회 그 형제교회 목사님들 다 모인 상태에서 이렇대요. 3시간 기도, 3시간 말씀. 본인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쟁터인데 하루하루가 치열한 싸움을 하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생각 전쟁, 매일매일 마음 전쟁, 매일매일 감정 전쟁인데 어떻게 말씀 안 가지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말씀 붙잡아야지만 싸움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영이
말씀 안 먹고 배고프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당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밥 먹으면 여러분 속일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가 부르다. 예. 밥 먹으면 무조건 배가 불러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힘이 난다. 밥 먹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은 배가 부르고 힘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해. 그죠? 너무 바빠서. 심지어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잘 몰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꼭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 어려우면 30분이라도 여러분 꼭 말씀.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배부르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믿음의 방패, 두 번째가 말씀의 검이라면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또 기도할 때 기도하신 세 분이 다 나왔어요. 오늘 정확하게 하면 네 분 다. 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무릎의 영성, 무릎을 꿇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책도 있어요. 이용도 목사. 이분이 예수님을 닮은 자, 성령 불 받은 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이용도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님과 늘 함께 하냐면 기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기차 타고 가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머릿속에 야 여기 내려 이러면은 실제 거기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내렸으니까. 그럼 성령님이 저쪽 마을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막상 가보면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또는 누군가가 복음을 꼭 들어야 될 병자를 만난다든지 쓰러진 자를 꼭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런데 여지없이 그곳에 가면은 그 성령님이 인도한 목적에 따라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더라. 그런데 이 이용도 목사님이 그 당시 이 강원도 쪽에서 부흥 집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흥 강사였다고요.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좀 밥도 챙겨 먹고 요즘 말로는 좀 가서 모욕도 하고 좀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용도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에 오면 절대 쉬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집회 때까지 뭘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는. 이용도 목사님 친구 중에 미국인 목사 중에 피도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한국 이름이 피도수예요. 미국 이름은 피도수가 아니라 빅터 웰링턴 피터스인데 피터스를 그냥 한국 이름으로 피도수라고 부릅니다. 이 피도수 목사님이 이용도 저 친구 저러다 큰일 나겠다. 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저렇게 매일 산에 올라서 기도하니까 저러다가 제명이 못 살고 죽겠다 싶어서 늘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도 목사가 피도수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먹고 자는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실제로 어느 겨울 밤에 이용도 목사가 기도하러 그날도 여지없이 산에 올라갔는데 밤사이 눈이 너무 많이 온 겁니다. 대설이 쏟아진 거예요. 친구 피도수 목사가 아침에 창문을 열고 보니까 밖에 보니까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용도 목사님이 올라간 그 산에 두터운 옷과 따뜻한 물을 가지고 이용도 목사를 찾으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부르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용도 목사를 찾고 부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눈 속에서 하얗게 된 무언가가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눈으로 덮여있는 이용도 목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게 어떻게 된 자초지정이 뭐냐? 어젯밤에 이용도 목사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는 눈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목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이 기도를 여러분 집중해서 했냐면은 눈이 와서 자기를 덮는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젯밤 눈이 내리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눈이 내리는 것도 모르고 밤을 새워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눈이 덮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당시요 이용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아버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우리나라 장로교단과 우리 감리교단에서 이용도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왜? 너무 신비주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 교회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신비주의 이단으로 이용도 목사님을 정죄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그때는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 그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 이단이니까. 언제부터 이단에서 해제되었느냐? 1997년도에 여러분 이단에서 해제가 됩니다. 왜요? 이번은 이단이 아니야.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끼치는 자다라는 것을 모든 교단이 이제는 인정해버린 거예요. 97년도에. 장로교단에서도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 어디냐면 고신이라는, 여러분 고신대학교 들어봤어요? 부산에 있어요. 그게 부산 영도감에.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신 측에서도 조차 그런 이용도 목사님을 이단에서 해제해야 된다 할 정도로 저 사람의 능력은 이단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다.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박사모도 같이 갔으니까. 방송 나가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멘토로 삼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기적 있잖아요. 그거 이상이에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기도에 여러분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수 노사연 씨가 찬양 부를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라고 찬양했잖아요. 이용도 목사님이 받은 그 능력, 박보영 목사님의 그 멘토 전도사님이 받았던 그 능력은 누구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 기도로서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문제를 대적하고 고난을 대적하여 이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깨어 있어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은 집주인이 시키신 일을 여러분 잠자지 말고 깨어서 그 일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저까지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상한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안 온대, 우리 때에는 주님이. 오늘 절대 안 온대. 이 근거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어요.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홍수 절대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 말도 안 된다. 무슨 홍수냐. 홍수는 저 사람이 지금 헛소리를 해도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기에 바빴다라고 기록합니다. 홍수 따위는 절대로 우리 시대 때는 또는 오늘 밤에는 절대 홍수 안 일어난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때는 예수님 안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자식 때 돼야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밤에 천만의 말씀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잠자는 신앙인이다. 여러분 잠자는 그 신앙에서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23년도 작년에 한국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하시니까 모르지만 오송 지하차도 사건 아십니까? 인터넷 보면은 나오는데 한국의 오성읍에 지하차도에 큰 사고가 났었어요. 예. 무슨 사고가 났었냐? 그 오성읍이라는 지하차도에 여러분 이제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거기 완전 가득 차버린 겁니다. 6만 톤이라는 물이 지하차도에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차량 17대가 이 물에 다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물에 잠기면 문 안 열리는 거 아시죠? 차문. 14명 죽었어요. 14명. 14명. 그래서 뉴스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저는 뉴스를 늘 보니까 차 17대 14명이 여러분 그 나오지를 못해서 차 안에서 여러분 물에 잠겨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고가 예고된 사고였어요. 왜?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이 금강 홍수 통제소라는 데서 홍수 경보를 내렸어요. 홍수 경보를. 그리고 이 홍수 경보를 내고 구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당하는 구청에다가 통보문까지 보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대피시키라고. 이 홍수 날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2차례나 그것도 2차례나. 담당 부서에 전화하고 막 쌩 난리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다 하는데 주민들도 뭔가 조짐이 이상하니까 주민들도 여러분 막 구청과 시청에다가 항의 전화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 이 홍수 될 것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담당 그 구청하고 시청 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 저 제방이 얼마나 튼튼한 제방인데 홍수 날 리가 없다. 홍수 나더라도 사람들이 죽을 만큼 홍수 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14명이 여러분 그 물에 잠겨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요날 이 홍수 안에서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좀 빛을 발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사고가 나는 날 이 사람이 며칠 전부터 이 사람이 트럭 운전수인데 그 경고하는 방송과 사람들의 그 경고하는 염려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귀담아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화물 운전차 14톤 화물 운전한 유병조라는 분입니다. 유병조. 이분은요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여성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악착같이 붙잡은 게 자동차 사이드미러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그러니까 물길이 너무 세니까 나중에는 이 여성이 손에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물에 이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만 제 손을 놓으세요라고 유병조 씨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병조 씨가 차에서 차 위에 올라가서 그 여성을 끝까지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안 놓치고. 그래서 결국엔 그 여성이 살았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유병조 씨가 평생 그 타고 운전하며 생계를 이었던 이 14톤 화물차는요. 완전히 침수되었죠. 차는요. 물에 잠기면 여러분 못 써요. 예.
평생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 유병조라는 이분에게 이제 완전히 생계가 막힌 겁니다. 사람 구하려고 하다가. 그런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이 뉴스를 보고 이 유병조 씨에게 1억 8천만 원짜리 신차를 뽑아줬습니다. 예, 현대자동차에서. 그리고요, 보험이 나오는데 피해 보험금이 얼마나 하냐? 5천만 원이 나왔어요. 5천만 원. 뿐만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 처음 알았는데 화물운송조합이라는 게 있대요. 한국에. 전국 화물운송조합. 여기서 지원금이 2,50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예요 그러면? 1억 8천에다가 5천에다가 2,500만 원에다가 거의 2억 5천 가까이 되는 돈이. 그죠? 제가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홍수 날 일 없다. 누구도 비가 내릴 일이 없다. 노아의 시대 때. 누구도 예수님 우리 때는 안 온다.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병조 씨가 여러분 그 경고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살고 그 여성과 남성 2명을 또 구조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유병조 씨는 이 땅에서의 돈이라는 상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어 기다릴 때 돈과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돈과 물질과는 상상도조차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상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잠자는 영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잠자는 신앙에 빠져 있는 분,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혹여나 계시다면 다시 깨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공격한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 또 한 가지, 그리고 깨어서 싸워야 한다.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깨어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보혈을 지나 할까요? 정 집사님 가능할까요? 아까 일본어